1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한 단어가 나오는데 다시 우상숭배에 빠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제약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40년 동안 넘기십니다. 제약에 대한 심판이죠. 이 내용이 본문에 한 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 안에는 이스라엘의 눈물의 역사가 흘렀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눈물의 역사 그리고 눈물의 인생이 오늘 본문의 첫 출발점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사 삼손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 속에 다른 사사기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제약 가운데 우상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몽둥이를 통해서 치십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결국 이방인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가 얼마 동안 있었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들이 블레셋에 40년 동안 넘겨주면 분명히 부르짖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사기 삼손의 등장에서는 아무런 부르짖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이한 점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력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죄를 범했구나라고 깨닫고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상태에 대해서 앞으로 보겠지만 사사기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5장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11절 말씀에 유다 사람이 삼손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 의식이 전혀 없고 세상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통하여 제약을 깨달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다스린다는
고백을 하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 사사기 1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패턴을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여기에 보면 시작하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점이 뭡니까? 삼손이라는 나실인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시체를 멀리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자기 몸을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그 향락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죠.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멋을 내거나 치장하면서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외형의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정말로 죄와 부정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마노아가 그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지 않자 다시 한번 예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에게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노아에게 들려준 그 이름이 뭡니까? 기묘다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창세전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감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어지고 삼손이라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이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들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때가 있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완전한 터널 속에서 캄캄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하여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뭔가 신앙생활을 다시 해보려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반대가 너무나 심해서 이제는 정말로 내가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8개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성주 사이에 말탄 자가 와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줄 것이다. 지금은 많은 악한 세력들이 너희를 방해할 것인데 대장장이가 쇠를 그렇게 세게 두드려서 하는 그 대장장이가 그 악한 세력의 머리뿔을 다 쳐부술 것이고, 지금은 예루살렘 어떤 성에 갇혀서 뭔가 답답한 마음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청량줄로 쟀는데 성의 길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어떤 넓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은 여기에서 안주하며 살아가지만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곽이 정말로 너무나 넓어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영광 가운데 이끄실 것이다. 에바 속의 그 여인이 점점 멀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말갛게 씻어 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환상을 통하여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노아처럼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일 수 있고, 이스라엘처럼 전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내 육신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참 하찮은 예배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뭐 좀 더 쉬고 집에서 쉬면 더 좋을 텐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될 그 환상과 꿈을 꾸고, 양문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통치자가 되시며 주인이 되어주시고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양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서울의 어느 한 구석에 잘 보이지 않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양문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최경자 권사님의 하나님 아버지 두통과 머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상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깨끗하게 치료받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와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기묘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현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할 만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